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두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 뜨거운 우리 사랑과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큰 박수를 드려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오늘 이 가운데 오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모두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기름 부으심 있는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거룩한 고난주일과 또 영광의 부활의 주일을 함께 보냈죠. 우리가 함께 선포한 대로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안에 많은 생명의 흔적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의 질고를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저마다 고난 주간의 시간들을 많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제 조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 저한테 오더니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는 스티커 하나를 붙여주었어요. 싫어요. 이런 모양의 손 그림이었는데요. 그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제게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모, 이번 주는 예수님께 특별한 날이니까 핸드폰을 좀 안 하는 것으로 노력해봐. 예. 아멘. 저도 모르게 막 순종의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권위 있게 말을 하던지요. 그런데 이제 그 고난 주간을 보내고 성금요일 잠자리에 들던 조카가 자기 전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비장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예수님, 다시는 죽는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제가 로마 병사들을 다 죽이겠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이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성경책을 들춰보지 않겠노라고.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희 동생 부부도 굉장히 당혹스러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저도 예수님 사랑과 용서를 전하고 살게요, 이런 반응, 그런 반응을 예상했는데 전혀 새로운 방향이었어요. 이 성금요일에 유치원에서 예수님 고난에 관한 영상을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 속상하고 이 마음이 아프니까요, 내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막 끌어올랐던 거예요.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모조리 방구 파워로 지구 끝까지 날려버린다느니, 똥집을 해서 이 장을 완전히 파열시켜버린다더니, 주여. 시작은 예수님을 향한 안타까운 연민과 고마움이었지만 이 성금요일의 마지막 결론은 분노와 복수로 끝났다며 저희끼리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수한 어린 아이니까 귀엽고 사랑스럽게 들으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이런 어린아이의 관점과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죠.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칼을 꺼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사랑을 말하면서도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과 그 이해와 연민 속에서 그분을 대할 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역시 이런 엇나간 이해와 반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라고 할 수 있죠. 이 최후의 만찬 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눈앞에 두고 그가 사랑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이 고난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성만찬의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주님은 떡과 이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과 내 피니 이를 먹고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엄중한 경고가 있었죠.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더불어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있다는 예고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위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지만 어떤 공격적인 감정선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셨겠지만 그걸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폭탄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엄청난 시대적인 반향을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의 손끝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여러분 거대한 로마 제국마저도 긴장하게 했고 유대 사회를 향한 우려 깊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주목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기적의 농도만큼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증오의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죽음의 계략으로 여러 번 위기를 넘기도 했어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던져진 이 배신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자극적이고도 경계의 표지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중에 지금 누가 이러한 일을 하고 누가 이런 일을 과연 하겠는가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토록 심각하고 엄중한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예수님에 대한 배신의 예고가 선언된 이후 지금 제자들 속에 논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심하리만큼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반응들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나타나고요.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을 순환에 대해 예고하실 때 그때 역시 제자들 안에는 누가 가장 큰 자인지 그 서열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해 보이지 않으세요? 너무 맥락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들이 왜 이런 반응에 대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를 줍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서 예수께 묻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묻지도 못했어요. 왜?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내면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의 인생을 건 분인데 나의 미래가 이분에게 달려있다고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꿈꿔왔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어요. 하지만 그것은 고난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민족적인 이 영웅으로서, 그런 메시아로서 자신들의 인생과 민족의 고통을 청산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대망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꿈꿔왔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신들도 뭔가 유력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그분을 따랐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광이 아닌 고난이었어요. 승리가 아닌 수치였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민족적인 긍지와 자부심의 회복이 아닌 영광의 굴욕을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스승이 감당해야 될 고난에 대한 것이기도 했겠지만,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미래가, 그 장밋빛 미래가 한순간에 흔들려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서열 논쟁의 다툼으로 들어갑니다. 그들 안에 실상 숨겨져 있던 동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나 그 기대감을 치환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무엇을 원했던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육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감각적인 주제로 들어가서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반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지극히 세속적인 영광을 저울질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통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의 삶은 헌신이 아닌 투자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과정 속에 드러나는 모양은요, 뭐 헌신이나 투자나 다 똑같습니다. 다 같아 보여요. 똑같이 대가를 지불하고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은 섬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투자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결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에 굉장히 예민한 것이죠. 이 결과에 따라 내가 얼만큼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보상을 기대하고 자신이 치른 대가 이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질 이익 때문에 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헌신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가 치른 대가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공유된 가치에 동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결과에 주목하지 않아요. 헌신은 대상에 주목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이 자녀를 양육할 때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 소득 없어 보이는 일을 무한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매번 똥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런데 계속 쌓여.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동시에 마치 도미노처럼 집안이 무너져가요. 어지르고 있어요. 왜 치우는 건지. 밥상을 차리면 바로 그 국에 때 묻은 손을 넣습니다. 휘저어요. 그러면서도 웃어요. 웃기만 합니까? 바로 엎어요. 엎기만 하지 않아요. 엎어진 물에 자기의 온몸을 비비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격한 바를 말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예쁜 어린아이 그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다시 치우죠. 다시 치워야 합니다. 다시 씻기고 다시 갈아입히고 다시 먹이고 입히고 싸면 갈아주고 다시 입히고 먹이고, 아무 보람 없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부모의 헌신을 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고마운 줄 모르고 큰 게 바로 우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은요, 자신의 헌신의 결과에 주목하면 마음이 곤고해져서 절대 못합니다. 인생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티도 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소득도 없어요. 그동안 해온 것이 다 무의미해 보이고 인생이 낭비된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매일 일상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헌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대상을 봐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대상을 사랑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투자한 사람입니까?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말할 때 여러분이 그리는 그 미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그림이 펼쳐지세요? 성공, 보상, 번영, 칭찬, 인기, 명예, 풍요, 성취, 결혼도 기대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그리는 여러분의 미래에는 이런 것들로만 가득 채워 있지 않으십니까? 영광만 있지 않으세요? 낭만적인 이야기들만 있지 않으시냐고요. 그래서 때로 제자들처럼 당황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세요? 내가 부르심을 따라가겠다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겠다고 할 이 길 끝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있을까 봐 두려워요. 그런데 묻지도 못해요. 왜? 두려워서. 여러분, 마리아는요, 가난한 자의 마을 베다니에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나 되었던 300데나리온의 순전한 나드, 그 나드가 든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려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여타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그 앞에 있는 줄 몰랐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일까요? 실제 그런 요한복음의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보려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사로까지 죽일 음모를 꾸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통한 위협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랑 가깝게 지내고 막 예수님 마음 감동시키면 얻게 될 이익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300 넣고 3,000 받자. 그래서 300데나리온 걸고 3,000데나리온 얻을 생각으로 여러분, 이 헌신과 이 사랑의 섬김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미 자기 향유의 값을 잊었어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집중했어요. 그분 발 아래서 들었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미 주님의 고난과 그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주님의 사명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리아의 이 헌신은 나의 장래를 예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부었던 그 향유는 단순한 헌신을 넘어서 그분의 사역과 사명과 그분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고난의 길까지도 이해하고 준비하며 동행하려 했던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마리아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삶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는 고난 앞에 있어도 두렵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종종 우리는 이 잘못된 이유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구하기 급급한 이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축복과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기반인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아닌 고난이 연단이 올 때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성공을 구했는데 실패가 오고, 번영을 구했지만 질병이 찾아오고, 인정과 인기를 추구했는데 거절감과 깨어진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을 단 한순간도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약속자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특혜만을 찾는 사람들은 영광의 레이스를 완주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기대를 조금만 실망시켜도 트랙을 이탈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 그 마음을 맞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결승선을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이 믿음의 경주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고동치고 단련되고,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다른 박질의 이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의 결과가 아닌 헌신의 대상이신 그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예수님께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을 은혜만을 계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고심할 수 있는 사랑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의 이런 어울리지 않는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마음이 드러난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그들 안에 비추자 제자들 내면에 그 저변에 숨겨진 잘못된 동기들이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그 유월절에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던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숨길 수 없었던 강렬한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었어요. 이 열망의 시작은 이 자기 변호, 자기의 설명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제자들의 서열 다툼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들은 그 제자들 그룹 속에 누가 과연 배신자인가, 예수님의 예고를 듣고 야 대체 누가 그 사람이냐, 이러한 논쟁 속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 서로 그랬을 것입니다. 누군가 지목해서 말하는 거예요. 혹시 너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야, 아니지, 너 지금 날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지금 예수님 여기까지 쫓아오게 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버리고 헌신했는지 너 지금 그거 몰라서 그렇게 말하냐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 몰라? 하면서 자기 설명을 계속합니다. 결국 이 설명은 나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 화살은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해 날아갑니다. 나는 너랑은 다르다는 거야. 너처럼 그러지는 않아. 너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아. 그러면서 얻어지는 감정적 보상을 즐거워합니다.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는 그런 마음의 차트가 생기는 거죠. 순위표에 내가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나아야만 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처럼 느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위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경쟁해요.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렇게 다툼과
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반자를 찾는 논쟁 속에서 아무도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일 줄도 모르니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예수님 손끝에서 떼어지는 그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이 나누시는 그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덮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가장 성스럽고 가장 거룩한 헌신의 사랑의 시간에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은 그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서로를 곁눈질하면서 수근수근 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자기 확신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오로지 나는 아니야라는 생각의 확신으로 바로 그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설명하고 변호하다가 그냥 스스로 자기가 제일 나은 사람이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장담해요. 나는 주를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전부가 주님 배신해도 나는 주님 따르고 주님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아닌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뼈아픈 실패의 나락을 향해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주 범하는 이 실패의 첫 단추가 됩니다. 내가 중요한 삶, 나 자신을 위한 설명, 우리는 그때 우리 주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을 주님의 마음, 인류의 죄악과 고통을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눈앞에 둔 주님의 그 심정 앞에 아무도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을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자들은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의식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높아진 자아로 이미 너무나 자기의 자아로 충만히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세계에서 5개 정도가 되는 아주 유명한 동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동상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무릎을 꿇으신 채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동상 밑에는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계셨고 고개를 숙여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계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서서 이 동상을 보는 사람들은 동상의 높이가 너무 낮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이어서 또 다른 글귀가 이어집니다. 만약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오늘 우리가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주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만약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은 너무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 마음과 그 시선과 그 태도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이기심 위에 서고 자기 자랑과 자기 인생에 대한 욕심 위에 서서 지금 그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찾고 그 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니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얼굴은 누가 볼 수 있는가? 엎드린 사람만이 볼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곳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위치를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꼭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저는 이 예배 속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영광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단 한 사람의 예배자도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은 채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꼭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원했던 이 진짜 권세란 어떨 때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바로 이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비본질의 갈등은 본질이 회복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영적인 역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스리는 자의 권세는 섬기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나는 리더십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리더십이란 어떤 자리나 힘의 문제 혹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가지 않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악영향을 끼치는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고 있고 이 리더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이 영향력을 미치는 방식이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리더십이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로는 듣지만 우리의 삶에 별로 적용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력이란 이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재력이나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힘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 부르며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곧 세상의 리더십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리더십은 서번트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섬김의 리더십 안에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섬길 때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가치를 공유하고 싶으셨어요. 세상을 도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의 이 삶의 방식을, 이 다스림의 방식을 이해시키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잘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 안에 아직 자기 자신이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야망과 기대, 자기 헌신에 대한 마땅한 보상, 자신의 주도권, 자기 인정 등을 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 동기가 점검되고 예수님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아마 섬김을 실천하려는 노력조차도 그 의식된 선행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신앙의 역설을 설명하고 계세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는 것과 섬김이 있어야 다스림이 있다는 역설 말이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하는가, 섬겨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는 성장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는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치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역설의 법칙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제가 3주 전에 이 예배 때 스키 점프 이야기를 하면서 점프의 역설을 얘기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정적인 도약과 이 비행, 성공적인 착지를 위해서는 아래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아래로의 비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일반적인 점프는 이렇게 위를 향해 도약하잖아요. 위를 향해서 점프를 하잖아요. 그게 상식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역설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양력의 역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력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를 뒤에서 밀어줘야 기록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뒷바람이 아니라 선수 앞에서 저항을 일으키는 것 같은 맞바람이 선수의 기록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막 방해가 될 것 같고 저항이 일어나는 바람이 오히려 비상과 채공의 시간과 기간을 길게 유지시켜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칙이에요. 우리가 싫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 사이에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필연적인 관계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필연적인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섬기면 다스리는 권세가 생기나요? 섬기면 리더십이 발휘되고 영향력이 발휘되나요? 물어보세요. 제가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을 할게요.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리지 않지만 어쨌든 제가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섬길 때 다스림의 권세가 생기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단순한 얘기를 뭘 저렇게, 여러분 이걸 마음에 심으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파산하기 직전에 있었던 이 사우스 이스트라는 미국의 항공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누가 맡아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들을 모두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패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이 사우스 이스트 항공사가 망할 것인가 아니면 회생이 가능한가 이런 걸 논하지 않고요. 지금 이 기업이 언제 파산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을 벌일 정도였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렌 호프만이 이 항공사의 CEO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렌 호프만은 이 크리스천으로서 이 사우스 이스트 항공사를 경영할 때 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리더십의 유형을 깊이 연구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더십을 실제 경영에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완전히 폭삭 망했을까요? 여러분, 그 결과 사우스 이스트 항공은 남들이 필연적으로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오히려 최고의 주가를 찍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우스 이스트는 미국 사회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렌 호프만의 이런 행보가 엄청난 미국 사회 센세이션한 반향을 일으키는데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이 렌 호프만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다고 수도원으로 들어간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때 제임스 헌터라는 컨설팅 전문가가 이 렌 호프만을 만나기 위해서 수도원을 찾아가죠.
그가 이 렌 호프만을 만나서 예수님의 리더십에 관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저술한 책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이 책을 읽은 수많은 미국 전역에 있는 CEO들이 수도원에 있는 렌 호프만을 찾아와서 그의 강의를 듣습니다. 질문해요. 정말 그가 말한 예수님의 리더십이 실제로 세상 가운데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검증하고, 많은 CEO들이 이것을 함께 토론하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 사회에 확장되면서 큰 방향을 일으킨 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다스리는 자의 권세는 절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넌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검증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실제적인 영향력이고, 그것은 실제적인 다스림의 권위와 권세를 가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즈니스든 관계이든 상하관계의 역학관계와 갈등의 문제이든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인 역설의 원리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영혼의 법칙, 이 영적인 법칙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을 해야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더불어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인 원리를 적용한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에 어떤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 무엇을 한다고 하시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판단과 심판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와 함께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보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높이시는가? 곧 이 말씀은 주님과 같이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믿음의 기로에서 믿음인 것과 믿음 아닌 것의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실제적인 법칙으로 이해되고, 여러분이 만약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광을 위해 고난을 끌어안고 다스리기 위해 발을 씻는 것이죠. 성장하기 위해 뿌리를 내려야 하고요, 확장되기 위해서는 내실과 내공을 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놓인 인생의 과제가 당장 번영과 축복과 그 응답이 아니라 용서와 내려놓음과 오로지 기도밖에 없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은 결국 그분의 영광과 권세를 부여하시고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여러분을 축복하고 도전하고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공이 아닌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은 생명으로 왕노릇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 자들로 하늘의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었다면 마땅한 믿음의 반응인 순종의 태도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렇다면
성경에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주님 주시는 주옥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로는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긴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서 묻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처럼 내가 기대하는 나의 미래와 주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미래가 너무나 다를까봐, 내가 생각하는 영광과 축복이 아닌 주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그림이 내게 주어질까봐 나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묻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며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해서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감각적이고 그런 현실에 함몰되어 살고 있는지 아는지,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이 모든 마음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로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시는 생각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국,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하신 긍휼, 풍성하신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사실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비본질적인 갈등은 본질이 회복되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관계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 내면의 갈등과 다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에 연합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지혜의 영이십니다. 위로의 성령이세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다툼과 갈등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진단하시겠어요? 그것은 다 본질의 결핍으로 인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본질의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무엇인가? 끝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 이 모든 우리 내면의 갈등과 그리고 모든 사회와 관계 속에 일어나는 다툼과 갈등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겠는가? 끊임없이 여러분 두저지 싸움을 하시겠어요? 높아진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대적하며 내리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우리가 달려갈 뿐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갈망을 담아 이 한 가지 사실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속한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도, 절망도, 낙심도, 슬픔도, 인생의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있습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소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맞춥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발생하는 갈등과 두려움과 슬픔과 낙심과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직접 그 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를 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앞에 반응하며 성령과 연합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는 영적인 권위와 권세와 권능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주님을 뜻하며 나는 내 배와 내 그물을 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전부를 걸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의 삶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왜 내 미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며 거룩하신 주님, 위로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의 갈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시는 은혜. 내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인생의 답을 찾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견인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의 괴계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로운 소망과 평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림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부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들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소멸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그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부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들어오는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부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이곳에 오신 여러분 안에 주님의 나의 지난 시간을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내가 주님 발 앞에 무엇을 부어드렸는지 주님 보셨잖아요. 나의 절망 끝에서 그래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며 온 나의 인생 끝에 주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슬픔과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무의미함과 공허와 싸우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면 주님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분명 평안과 소망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이지 않아요. 막막하게 끊어진 인생의 길 위에서 내가 주님 앞에 한 곳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는데 주님 뭡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슴 아프게 끌어안고 깨어진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했다면 사람은요, 사랑 앞에서 내가 한 헌신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헐거워지고 사랑의 농도가 옅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 안에 권태가 찾아올 때 사람은 비로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한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계수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사랑에 충만한 상태, 그 사랑에 몰입한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여러분 그 관계의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틈이 되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직면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잘못된 동기로 마치 투자하듯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는 나를 위해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마음의 고백으로 이곳에 나왔을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비참한 고난이 순환이 예고된 그 순간, 자신을 향한 배신이 예고된 그 순간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투며 그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세요. 자애로운 눈빛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내가 시련을 당할 때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다. 너는 나와 함께 나의 식탁에서 먹고 나의 식탁에서 마시게 될 것이며 나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내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뒷걸음질 칩니다. 도망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확신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랬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실패했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찾아오실 때도 부활하신 주님은 너무나 확실하지만 그 주님에 대한 내 자신의 확신이 부족해서 주님 앞에 서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불순한 동기와 순전하지 않는 마음으로 섰다 할지라도 주님 아시죠? 나는 원래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말씀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다음날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준 없는 모습들, 형편없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시고 그 제자를 부르셨던 주님의 마음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온전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님은 주님 손안에 붙들릴 수 있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린 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만을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지, 여러분이 얼마나 의로운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더 이상 재지 마세요.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십시오.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 부르심의 사명을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영광의 기약이 이르기까지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뜻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호흡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성령이여, 오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의 기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영을 주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주께 영을 주니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해도 괜찮다. 지혜가 없어도 괜찮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힘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힘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저 예수님을 투영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우리 가운데 다스림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이 부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